지난 과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흘러간 시간들은 다시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단 우리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있고 내일도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누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워도 부끄러워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바꾸려고 해요. 과거에 얽매여져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도 귀한 삶을 살면서도 저주와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과거 일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과거 일들은 누구도 떨쳐버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거가 닻이 되면 안 돼요.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결코 여러분 과거는 닻이 아니에요. 과거는 방향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는 배우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지, 과거는 소위 우리가 바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너무나 얽매여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픈 기억이지만 과거를 다시 떠올려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를 살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과거의 아픈 과거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히 감정에 휘둘려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복잡한 머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잡한 일들에 관해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복잡했던 얘기가 말을 하는 순간 정리가 돼요. 아주 복잡한 신경을 글로 쓰면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복잡한 자기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하여튼 조그만 무리지만 이것을 안개로 만들게 되면 이 공간이 뿌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연 그 안개를 모집하면, 수집하면, 소위 말해서 여기 요새 제습기 있잖아요. 제습기. 예? 잔뜩 온 방안이 축축하고 눅눅하게 느껴지는데 제습기를 틀어놓고 물기를 싹 빨아들이면 한 통 두 통으로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 통 두 통이 다 눅눅하고 삶을 버겁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낮추고 생활을 여러분 자꾸만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근심, 염려, 거기다 감정까지 더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작은 일이 대빵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입술을 열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지요. 왜 속이 시원해요?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의 복잡한 얘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한숨 쉬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하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흡족해질 만큼 역사해 주시기 이전에 내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요. 글을 쓰면 정리가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글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혼자 대빵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만 하소해요. 누가 얘기하라 하면 아유 네가 얘기한다고 네가 알았겠냐 그래요. 그리고 밥도 못 퍼먹어요. 잠도 못 자요. 그 정도 되면 더러운 귀신이 올라탄다고요. 의욕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원수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쫓아다닌다고. 만만한 것들을 건들지 정말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은 사람은 잘 건들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건드려서 지가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걸, 아주 자빠진 건 건들지 않고 워낙 센 것들 건들지 않고, 세 번째 어중뛴 거 건든다고요. 교인은 출입하되 한숨 쉬고 기도는 했지만 낙담해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예배는 드려도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런 것들은 아주 밥이죠. 밥. 원수마귀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오늘 여러분 서 있지만 툭 건들면 자빠져 버리고, 조금만 여러분 겁만 주면 스스로 포기해 버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엎드려 자기의 처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면 정리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조그만 설탕 한 숟갈로 여러분 그 솜사탕을 만드는 것처럼. 예? 그거 보셨어요? 다 이렇게 넓은 양은 다라이에다가 가운데 구멍 뚫고 밑에 여러분 엔진이 돌아가게 하고 말이에요. 거기다 통 안에다가 설탕 한 숟갈 붓고 막 돌리면, 그리고 나무 쪼가리로 막 돌리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만해지잖아. 이따만해지지만 여러분 설탕 2숟갈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여러분 그냥 얼굴 파먹고 뜯어먹느라고 깔깔 낄낄대지만, 그거 때로는 뜯어먹다 재미없으면 이만해지는 거야.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자꾸만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부풀려요. 거기다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운 기질에 의해서 부정적 사고가 더해지면 스스로가 자꾸 나쁜 상상력에 자꾸만 스스로 얽매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낱낱이 당신의 사정을 얘기하면 돼요. 사람을 만나면 또 얘기하면 속도 편하지만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주님은 보장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약속 따라서 주님이 친히 그 일에 관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된 일이. 아멘입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글로 쓰세요. 그러면 생각은 정리가 돼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단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과거 일들 통해서 오늘 다짐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겐 더 발전의 기회가, 계기가 돼요. 근데 과거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과거가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좀 각성의 기회가 되거나, 또 과거 일들이 우리에게 발전의 발판이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내일까지 삼켜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참해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픈 기억이 있거나 슬픈 지난날의 사건이 있거나 아직도 아물지 않는 괴롭고 힘든 일에 연루되어 있거든. 그 모든 일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가 오늘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죄를 졌거든 죄책감이 있고, 지난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책감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때로는 막 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뭔가 생활이 달라지고 의욕 있게 일하면서 누군가를 다시 여러분 빚진 건 갚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거 가서 그만큼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값을 치를 만큼의 힘과 여건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과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과거 없이 오늘이 있습니까?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이 옷 저 옷이라도 주워 입고 밖에 나가면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갈등하지만, 너무나 환경에 쪼달리면요 옷 뭐 입을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 옷이나 걸치고 기어나가고 신발 짝짝이라도 상관없고, 예? 살만해지니까 이 옷 저 옷 골라 입는다고 그러고 이 신발 저 신발을 옷에 맞춰서 입내 벗내고 그러고 한참 여러분 그 현관에서 시간을 10분 20분 보내지. 살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만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전부 다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므로 과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있다는 건 과거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내일도 있다는 건데, 오늘 살면서 과거만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과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도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왜 근데 오늘 살면서 과거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누가 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원수마귀는 이미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청산된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껏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기가 막힌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기도조차 못하도록, 한숨만 쉬고 탄식하도록.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또렷하게 말하세요. 나 과거가 있습니다. 난 지난 시간이 있었지요. 아픔도 있었어요. 권고함도 있었지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가 지난 날 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일,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오늘 네가 무슨 의도로 지난 날의 일들을 떠올리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말하는 거 나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말하지 않고 과거만 나한테 그렇게 기억나요 내게 힘이 빠지게 하고 나를 자꾸만 어렵게 하지만, 당신 모르지만 나에게는 미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 일에 관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기보다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내일에 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려고 도전할 때마다 인정하세요. 나는 과거가 있어. 지난날 그랬었지. 하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있는 건 주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어. 그리고 나에겐 내일도 있는 거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내적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끊임없는 과거의 사실적 얘기를 통한 원수마귀의 도전을 단호하게 막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아시지요? 시몬 베드로가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서 나서기 좋아하는 아주 더럽게 유난 떨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땐 더럽게 유난 떨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결박당할 때 유난 떨어서 사람들에게 다 각인됐는데, 이제는 야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한편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으니 이 더러운 짓거리가 뭐냐 그 말이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너 유난 떨었으면, 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야 인간아 네가 앞장서야지. 근데 못된 인간들이 밥 퍼먹을 때 앞장서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주목하는 거기에는 나서려고 별짓을 다 해도, 어렵고 힘들 때 나서야 될 때, 그 믿음을 보여야 될 때, 출중한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 남다른 멋진 신앙 고백을 생활로 표현해야 될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한 걸 감추는 게 문제지. 그래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연약하다면 너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 연약하면 연약하다는 걸 늘 고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핑계댈 때는 연약하고 괜찮을 때는 여러분 너밖에 없다고 거들먹거립니까? 왜 그렇게 넌 배신했냐 그러면 연약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왜 넌 그때 날뛰었냐 그러면 그땐 또 여러분 그럴만 했다고. 더러운 인간들이 있잖아요. 정권 바뀌면 말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더러운 인간들, 정의 공의를 외치되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결정적 순간에는 여러분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그러고 꽁무니 빼고, 그때는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핑계대고, 당장은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보겠다는 생각만 하고, 훗날 회개하면 된다는 이 못된 인간들.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회개를 할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회개할 짓을 해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농락하는 인간들. 잊지 마세요. 언제나 마귀는 영악스럽고 우리는 연약해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영악스럽다는 거 이해가 밝고, 여러분 소위 누구보다도 얕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악스럽다는 말은 이런 말도 있어요. 매우 모질고 사납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여러분 상당히 영악스러워 지혜롭고 행하는 바가 여러분 이것저것 잘 따지는 밝은 이치가 있는 듯 보여지지만, 결국은 나타나지는 건 여러분 모질고 사납다. 원수마이가 그래요. 그 원수마의 특징이 여러분 지혜롭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에 능소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멍청한 인간들에게 귓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쏙닥일 때마다 인간들은 원수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여 들려주는 소리에 분별력이 없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단 말이에요. 아주 모질고 사납게 도전하지. 그런 중에 베드로는 연약해. 베드로만 그래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으며, 주님이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직접 그 앞에서 목격했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하셨으므로 봤다고 할지라도 네가 대단한 거 아니야. 아직도 연약하지. 꼭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발가락만 시다가지 말고. 여러분 당신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목격했다고 네가 대단한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왜 네 따귀가 대단합니까?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거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왜 네가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인간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꼴 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가 미천이다 보이잖아.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원수마귀는 영악스러워요. 예?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싹 여러분 의지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언서 14장을 설교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사람들은 소의 힘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해결한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어야만 힘을 빌렸어요. 농사를 지려면 여러분 소를 키워야지. 소를 키우는 게 그냥 키워? 갈비뼈가 보이는 소를 몰고 어떻게 여러분 그 묵은 땅을 기경하겠어요? 그러려면 잘 먹여야지. 살펴야지. 때로는 여러분 그 소가 빈농의 사람에게는 그게 재산이야. 자기는 좀 힘들더라도 소를 먹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자식처럼 돌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멋진 거룩한 꿈을 꾸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날 부수적인 이런저런 수고, 노력, 고난, 시련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망치질 않은 사람이 휘두르다가 자기 엄지손가락도 때리기도 하는 거지. 일을 하다가 이래저래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겪는 거야. 본래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것 주며 그러고 여러분 소매로 닦아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연약한 인생의 주님을 따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일에 오랫동안 갈등했던 바 결정했으니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만 따르기로 했다 그러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갈팡질팡하는 인생처럼 배고프면 그래서 멈춰버리고 힘들면 자빠져버리고 성질나면 여러분 돌아서 버리겠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야.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 너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잖아.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역사와 이조가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된 듯한 생각을 갖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오히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넉넉히 그 현장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럴 수 없어 나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도 주님이 다시 새삼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해왔던 일이긴 하지만 경력으로 일하기보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지요. 그런 그들에게는 원수마귀가 연약하니까 영악하게 이를 떠는 원수마귀가 주변에 맴돌지만,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는 그를 영악한 원수마귀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이놈할 때야 원수마귀가 하늘로 딱 7길로 물러가고, 주님 품에 뛰어든 그를 누가 여러 번 빼앗아 가겠냐 말이야. 근데 인간이 착각을 해. 돈 몇 푼 손에 쥐고 위치가 달라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칭찬 몇 마디 듣게 되면 인생에 더러운 짓 할 가능성이 크다고. 베드로가 이게 기고만장했다가 개망신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모습이 어땠는 줄 알아요?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쳤다고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겠다는 뜻으로, 이게 내가 진실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목소리를 높이겠냐, 그런 뜻으로 그렇게 3번씩 부인했다고. 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가면서 부인했던 인간, 그게 베드로예요. 그 인간이 누군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간이 그 인간이란 말이야. 연약한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해요.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꼬라지가 된 거죠. 왜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각별한 은혜의 결과라고는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중에 주님은 그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오늘 청산시키세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건 그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씩 주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과거가 청산돼요. 누가 봐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베드로의 행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듯, 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때 이제는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한 그 시간만큼이나 더 오만방자에서 인간이 눈구녕이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이것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외에 다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저 새끼는 지만 잘났고 우리는 아주 이상하게 싸잡아 버리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랬다고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싸가지로 듣다가 결국은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짐승이지 뭐야 그게 인간이야? 짐승이니까 짐승 소리에 반응할 뿐이고,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 소리에 반응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스승인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반하여 도전하다가 결국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했던 인간이 마침내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비로소 거꾸로죠. 회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 예배 자리에 앉아 청각이 자극되어져 못 들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마침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짐승처럼 다뤄야, 채찍과 막대기로 다뤄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기대했던 바가 허물어져 버리고 장담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비로소 깨닫는 인생. 참 부끄럽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서슴없이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던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가 맞다고 말하니까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여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야, 이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게 베드로 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다를 바 있습니까? 나는 장담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나는 순교에 나는 각오가 안 돼 있더라고. 난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난 순교할 자신이 없어. 주기철 목사님이 영어 보니까는요, 그 대못을 박아놓고 송판을 거꾸로 세워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니까 나는 못하겠더라. 여러분은 같이 그냥 무슨 뭐 잔디를 밟듯이 지나가겠지만 나는 못 가겠더라고.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에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좀 못합니다. 저는 눈도 크고 겁도 많고 아픈 것도 싫고 난 싫습니다. 그 여러분 대못 박힌 송판을 쑥 집어넣었다가 쓱 빼, 나는 못하겠더라고. 여러분이야 즐겁게 여러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도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여러분 집회를 하는 중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영화 제작에 관여했던 목사님이시더라고.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 영화는요 좀 더 가미된 얘기입니다. 그러고 실제적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고 약간 내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전에 막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좀 적어졌어요. 설령 앞정을 붙여놓고 앞정이를 걸으라고 걷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부터 우리 연습해 볼까? 예? 차력을 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발바닥이 두꺼워서 감당할 일이요, 여러분 감각이 없어서 감당할 일이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를 깨닫게 한 건 사실 내가 못하는 건 그것만은 아니야. 못하는 건 더럽게 많더라고.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이지. 내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바싹 붙어 있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고린도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때는 피할 길도 준다.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다 설명하기 전에 주님은 나의 나약함을 아시고 내가 다 끄집어내놓지 못하는, 생각나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내가 여러분 더 이상 버텨낼 방법이 없고 이처럼 크나큰 영광된 일에 순종하겠다고 시작한 길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자신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주님이 도와줘야지. 시비 거는 것들은 한둘이 아니고 도전하는 것들은 한둘이겠어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까지 산 것이 그런 것처럼 앞날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동일된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왜 그 죄를 졌냐? 이게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과거가 청산돼. 이 일을 3번 물으신 것은 3번 부인한 그에게 법적으로 마침내 그에게 사면을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듯 3번을 물으셨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됐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막에 끊임없이 네 따구가 무슨 자격이 있으며 너 같은 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예수님마저도 도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동안 주려 계신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한 것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여튼 경배받기 위해서 환장된장한 원수마귀 앞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마침내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살핀 즉 흠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지. 종합검사 받는다고 여러분 다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기어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의 구석구석의 질병의 상태도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불꽃 같은 주님이 그 눈길로 우리를 살핀 즉 인간이 여러분 잔머리가 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은밀하게 숨겨놓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했거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과거 일들을 다 지워버리셔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그 고백조차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지만 서슴없이 그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원수마귀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면 누군가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요. 육체가 연약하면 그 질병과 관련된 누군가의 제안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힘이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 더 이상 과거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얽매여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 쫓기는 듯한 힘들고 어려운 생활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날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쫓기고 속은 힘들어했던 사람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고백처럼 올라와 지금까지 은사에 시달려 은사의 마음을 빼앗겨 이곳저곳을 늘 헤매고 다니다가 기도원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분이 완전히 바꿔져 오랫동안 시달렸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 그러곤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더라. 주님의 베푸신 은혜지만 참 너무나 그런 얘기 들으면 사역의 보람도 느끼고 감사하게 여겨져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많았습니다. 죽을 병에 시달렸다가 이제는 삶을 끝내겠다고 약봉지 들고 올라왔다가 여러분 의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의사라도 의사 집안이라도 방법 없는 처지 양방 한 방을 뛰어다니며 사력을 다하며 몸부림친 오랜 고통 속의 세월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있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각양의 은혜로 치료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뇌종양에 걸렸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종양이 없어져 버렸다. 의사가 깜짝 놀라요. 안에 이미도 첨단 과학기계에 의해서 발견되어져. 이것은 여러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던 얘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고 죽는 건 주님 손 안에 있지.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가, 한 번쯤 더 기도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여러분 꺾어버리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중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원수마귀는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원수마귀도 들러붙어 와요.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다가와요. 한숨만 있잖아요. 한숨 속에서 원수마귀가 나쁜 생각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대한 고백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안개 낀 장충당공원도 밝아질 거예요. 앞길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시야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겁니다. 마음의 새로운 의욕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그렇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일이 다 청산이 돼요. 그리고 주님은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이러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주님, 3년이란 세월 속에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적지 않은데도 서슴없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악을 써대며 맹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인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아래 주님은 다시 그를 받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니까 문제지.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심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이단들을 경계하고 맞서는 열심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는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나 청춘 남녀의 뛰는 가슴으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지고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은 결혼생활 이런저런 일에 사라져버리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해도 꼭 총각처녀 때처럼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맞냐 그 말이야. 주님이 너는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래요. 어느 때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더듬어가면서 지난 날 어디서 잃어버리게 되는지 살펴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으래요. 그래서 저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의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너 나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정말이야? 이 사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넌 나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됐어 그러면 됐어. 됐어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가라. 제가 지난날 부끄럽게 살았는데요, 괜찮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됐어 그러면 됐어. 두 번째로 주님이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사역의 기회를 또 줍니다. 15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시지요. 16절에 내 양을 치라고 그러세요.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기초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과거 청산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에게는 사역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하는 건 100% 가짜예요. 도둑놈 사기꾼이야. 그것은 근로자에 불과해. 저는 사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사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근로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그건 사명자가 아니지. 근데 자꾸 여러분 의도적으로 분위기상 자꾸 여러분 사역자를 근로자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사역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사명자지. 주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도 감당하겠다는 거고, 힘들다 하여 때려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게 그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 신학교는 더럽게 많은데 사명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학교 졸업한 인간들은 졸업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어. 왜요?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사역자야. 사명자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에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 일에게 그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긴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옛날 왕이 여러분 누군가를 은밀히 불러 왕이 그에게 임무를 맡기고 그에게 이건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하는 특명을 내리게 되면 기꺼이 그는 그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느끼고 기꺼이 목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해서 자랑도 하지 않아요. 왕이 내게 은밀하게 맡겨준 그 일이 영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분부하여 명을 받드는 게 여러분 분부를 쫓아서 명을 받드는 게 사명이지만 그 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명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가슴 아프지요. 이 시대에는 목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필요하지. 이 시대에는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에게 임무를 맡기고 그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을 여기며 여러분 이곳저곳에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자 그 길을 걷는 게 그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이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줬으니 특별히 이런 이 사역은 우리 모두도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의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모든 사역의 기초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없이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일 하니까 나도 그 일을 시켜달라고 말하는 그 짓거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역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고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여러분 농락당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도 요새는 전부 다 마스크 뒤집어 쓰니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없는 것 같더라고. 만날 기회가 있어야 그 인간이 개폼 잡지. 어디 밥이라도 퍼먹고 어디는 놀러라도 가야 이러면 그 인간이 거들먹거릴 텐데 요새는 서로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개폼 잡을 일이 없지 뭐. 그래서 요새는 서로의 여러분 관계가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자칫하면 우울한 마음이 감정이 오고 우울한 마음이 짙어지면 우울증이 되어버리거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같이 모였을 때는 믿음이 있고 누구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계실까 의문이 생기고, 왜 깊은 침체에 빠지고,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왜 그렇게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오래전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호롱불이란 말이에요. 먼 발치 밝히지 않는 호롱불. 같이 여러분 가는데 그 깊은 밤에 한 사람이 호롱불 들고, 그리고 얼마큼 가까이 가는 집으로 가는 그 길까지 호롱불 들고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한 거예요. 서로가 갈라져야 될 길에 다다르게 됐지요. 호롱불 든 사람은 그걸 들고 자기 집으로 가고, 호롱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자기 집까지 컴컴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호롱불이 있고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는 가는 길이 괜찮았는데 호롱불도 없고 여러분 빛도 없이 불도 없이 가는 그 캄캄한 밤이 무서웠다는 거죠. 왜 무서워요? 네가 들고 있는 불이 없잖아. 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너도 몇 마디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하니까 있다고 느낄 뿐이지, 네 믿음이 없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그러면 자기 믿음이 비로소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이 떠올라지면 오늘도 극복할 힘이 되지. 지난날 눈물 쏟고 밤새도록 보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 응답해 주셨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 오늘도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 속에서 무릎 꿇게 되지. 내게 없잖아, 내게. 또 누군가가 쫓아와서 말이지, 어린아이 얼르듯이 말이야. 그래야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야 또 한 번쯤 예배 드릴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지 같았던 신앙, 그런 주제에 또 집사, 권사, 장로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거지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너 이 어려운 때에 그동안 갖고 왔던 네 믿음으로 이기라 그러는 거야. 따져보니까 내 믿음이 없어. 같이 어울려 낄낄거리고 이것저것 싸며 싸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뭐가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이처럼 느껴졌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의도치 않게 생각처럼 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믿음에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지. 오늘 잠언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은 무사람들이 모르지만 내 마음의 기쁨도 무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기쁨도 다 설명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됐어. 과거에 네가 부끄러웠지만 괜찮아.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사랑하냐? 됐어. 이제부터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라.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누가 볼 때는 된다는 듯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니에요. 그러면 무식한다고 되냐?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기초고, 무식하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전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갔겠다고 얘기 들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더 노력하고 배우겠지. 어때요? 주님이 쓰시면 되지. 무식한 것들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만약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맡겨진 일을 어떻게 잘할까? 노심초사 고민할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마침내 내 양을 먹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들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그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일 저 일 구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여러분 그가 하고 싶은 취향과 관련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맨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 구석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누구와 견주어 자기의 위치가 어떤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기치지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교회에 더러운 짓을 하면서 나를 떨어뜨린 교회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인가 더러운 짓 하는 인간도 실제적으로 있으며, 권사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나는 떨어졌고 됐다고 하는 인간들, 얼마나 교회가 잘못돼서 나보다 못한 저런 권사들을 세웠는지에 관해서 증명하려고 악을 쓰고 더러운 짓 하는 인간들도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인간들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지. 적어도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교회에선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해서 세웠으나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는 여러분 투표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고 더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같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마침내 그가 젊어서는 마음껏 뛰뛰고 스스로 이것저것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려 누군가가 띠를 띄워줘야 되고 이제는 마침내 원치 않은 곳으로 너는 끌려가 마침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누군가는 순교를 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 남은 생에 더 이 땅에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불태우는 경우도 있죠. 누구는 이런 사역을, 누군가는 저렇게 이렇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하면 되는 거지. 그는 그 일을 하면 되고 너는 그 일을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 사람은 나보다 교회에 나온 지 늦었는데 왜 그 사람이 먼저 되며 왜 그 사람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가 뜻한 바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목사를 도전하는 얘기, 말도 되지 않는 얘기에 목사를 고발하는 얘기. 한때 그렇게 대단히 충성하고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참 놀라운 건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형편이 있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놀라운 건 그 안에도 사람이 이권을 다툽니다.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될 교회지 개혁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때묻고 얼룩진 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힘써야 되고, 언제나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해져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날마다 첨벙첨벙 뛰어들어 늘 정결해져야 됩니다. 이 일을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더러운 일들을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이지.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며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떨구며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되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맡겼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임무든 그게 감격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다급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건, 넌 날 사랑하냐? 그 말씀.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버텨내기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신앙의 갈등이 되는 중요한 일로 주님께 다가왔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해?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주님, 이런 나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분노에 가득 찬 눈에, 여러분 핏발이 섰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야 되지. 얼음처럼 차갑던 마음이 녹아지고 와르르 허물어져서 통곡해야 마땅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세요. 넌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어. 또 뭘 걱정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제만 하지만 나는 본래부터 너를 사랑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과거도 청산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임무도 그에게 부여되고 지금까지보다 영광된 삶에 쓰임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래전의 일로 기억됐던 그때의 고백에 다시 새삼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입술에서부터 스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 전 인격이 담겨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그것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 여러분도 고백하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또 하고 해서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싶어 몇 마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도 담기고 전인격이 담겨지는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